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3절까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것, 그것이 때가 악한 이런 상황에서 지혜 있는 자로서 처신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 있는 자로서 처신하기보다 부부의 관계를 주관적으로 맹신하고 신뢰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부부간에 지혜 없는 자처럼 처신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중요한 유익한 점들을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참 인간답지 못하게 살게 되어지고 오히려 인간의 그 본 형상이 무너지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사랑하고 나름대로 아낀다고 말하지만은 지혜 없는 자처럼 사랑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아끼고 상대방에 대한 열정을 뿜다 보니 그게 오히려 상대방을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게 차라리 이게 없었더라면은 하는 그런 탄식과 후회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부부의 사랑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군림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굴종적일 정도로 맞춰져 가는 그게 부부의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부부의 사랑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때 말하는 복종은 굴종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게 없이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복종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이 부부의 사랑인가? 넓게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에 있어서도 피차 복종하는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이것이 지혜 있는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이걸 부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다 강조를 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에서 이 피차 복종함, 이게 너무 쉽게 무시가 되어져서 부부의 관계가 오히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재난의 원인이 되게 되는,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을 인정할 때 남편은 정말 아내를 세우는 사랑을 하게 될 것이며,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실천할 때 아내는 남편을 세우는 진정한 내조라 일컫는 그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피차 복종하는 이게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인간의 성향, 이것이 어떻게 왜곡되어져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이게 사랑을 사랑되게 만드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하였고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 내지는 성향, 이게 관계를 언제나 왜곡시키고 오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향대로 사는 것을 가지고서는 결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좋고 아름다운 관계지만은 그 관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삶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보완을 해줘야 되고, 서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줘야 되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성향대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성향이 있죠. 창세기 3장을 훑어보면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죠. 이 욕구에 몰입이 되게 되어지면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 이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관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잘 관리가 되어지면은 무언가 목적을 이루는 추진력이 되죠. 그러나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면은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꼭 암세포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관계라고 하는 이것을 숙주로 활용을 하면서, 이용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제물로 잡아먹게 됩니다. 이게 욕구로 나타나는 인간의 성향에 아주 가공할 만한 그 힘이고, 이게 만드는 부작용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의무감에 충실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욕구의 또 다른 면이 뭐죠? 내가 살아야겠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된 어떤 동전의 양면처럼 딱 공존하다 보니,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가 살아야겠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도 즐거워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언제나 내 욕구를 채우는 낚시밥처럼 그렇게 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참 인간은 불행합니다.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기술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자기중심성이죠. 지독한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생활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기중심성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이 역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단지 늘 강조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그래? 또는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이야. 가정을 위한 것이야. 우리 부부를 위한 것이야. 그걸 위해서 내가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밤에 별 보고 들어오는데 내 인생은 없는 거야. 당신을 위한 거야. 우리 부부를 위한 거야. 잘못은 모릅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꼭 숯불처럼 이렇게 타오르면서 그게 에너지를 발휘하고 있고 자기는 거기서 어느 때부터인가 끌려갔습니다. 실제적으로 MRI를 딱 찍어보면은 영성의 MRI를 찍어보면은 욕구 충족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본인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서 당신을 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행복할 것이고 가정이 잘 세워질 것이다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 계산이고 청사진이겠죠. 그런데 상대방은 역설적이게도 계속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암세포의 무서운 것은 이 조그만 세포 하나가 지 자라겠다고 주변의 세포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이만한 종양으로 크지만은 다른 주변은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암세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주변의 세포 관계와 이것을 리액션 관계를 사슬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성향이 컨트롤이 되지 아니할 때 이것이 만들어내는 욕구 충족이라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 부부는 멋진 부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열심과 자기 방식대로 집중하여 삽니다. 상대방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보 제발 좀 그러지 마시오. 아니 열심히 사는 나를 왜 그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 그때 배우자가 그럽니다. 여보 좀 사실을 좀 직시하세요.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이렇게 소원한 것 당신은 못 느끼세요? 아니 당신은 왜 열심히 사는 내게 왜 그래? 자기 중심성의 성향대로 간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브의 성향 또 아담의 성향 이들이 타락하여서 자기 성향대로 가면서 이 창세기 3장을 보여줄 때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부부였습니다. 아내로서의 이브,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의 아담. 그러면서 적나라한 자기들의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브가 보여주는 거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이브에게는 언제나 자기 중심성의 성향이 물어나다 나만 봐줘. 나만 봐줘. 내가 당신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은 남편 당신은 나의 소유인 것을 느끼게 해줘. 거기 표현에서는 언제나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아름다운 시 형식으로 나타낸 아내의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언제나 나만 보아줘.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느끼게 해줘. 이게 가볍게 들으면 참 진한 사랑인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 남편 아담의 그 자기 중심성 그 성향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성향을 나타내는데 아담은 그 성향대로 가버리면 이 일을 통해서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길들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가족 관계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언제나 내 코드대로 딱 정리하고 만드는, 그래서 그렇게 갖춰졌을 때 행복한 가정이다. 남편은 그리 착각하겠으나 아내를 비롯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때로는 노예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굴종적으로 느껴집니다. 잠잠하자니 굴종적이 되는 거죠. 길 들려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일을 할 때, 남자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이런 자기 성향을 알아채지 못하고 생각 없이 성향대로 가버리게 될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은 내 말대로 해. 나만 믿고 따라와. 네가 뭘 알아? 네가 돈을 벌어봐서 어떻게 해서 네가 뭘 알아? 아니면은 네가 남편을 무시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길 들이려고 합니다. 이게 남편의 성향입니다.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가정이 한 사람의 주인, 한 사람의 맹주, 그리고 그 맹주 앞에 아주 비참하게 굴종적으로 그렇게 지내야 되는 신하들만 있게 되는 거죠. 외형적으로 볼 때 잠잠한 것 같고 제대로 제일 잘 돌아가는 것 같으나 이거는 이미 역기능입니다. 한 사람의 군림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하여서 모두가 다 신하가 되든지 굴종적인 그러한 맹종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그런 구성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향대로 살면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는 지게 초점이 맞고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러나 이 성향대로 같이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서 묶여서 산다. 그러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라고 하는 이 자식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게 됩니다. 또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보듯이 열정은 넘칩니다. 집착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런데 자기 성향에서 나오는 열심과 열정과 성실함과 집착이기 때문에 언제나 만들어지는 열매는 배신감입니다. 자괴감입니다. 심지어는 원한을 품게 됩니다. 굴종적인 그 처신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꾹꾹 참는다, 미화시킬 뿐이지 굴종적인 이 습관에 길이 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원한이 늘 일어납니다. 네 만나서, 너 때문에. 이런 성향대로 살게 될 때에 부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혼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적과의 동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시화되어진 게 이혼이고 잠재적으로 되어 있는 게, 그죠? 타협적으로 그렇게 해서 형식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적과의 동침이고 결국은 혼자입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성향대로, 각자의 성향대로 그렇게 해서 부부의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될 때 부부의 관계 안에서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더욱더 죄악의 굴레에 똘똘 말리게 됩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의 언어로 정의를 하자면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할 때 이기주의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이기적인 그 생각에서 남편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열정을 불태워도 결국에는 이 죄악의 잔지, 그 결과물로서 나온 우리의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게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 더욱더 죄악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부부의 사랑을 위하여서 성향대로 사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성향대로 가는 이걸 스스로는 해결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성향에 탁 빠져버리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게 여겨집니다. 희생하고 있는 것으로 늘 내 스스로를 자화자찬합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주는 상대방이 야속하기도 하고 심하면 배신감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게도 되고, 이 성향대로 사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차단을 해야 됩니다. 부부의 관계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인간의 성향대로 살면서 몸에 덕지 체질처럼 쌓이게 된 이 생활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겁니다. 이걸 위하여서, 이거는 친구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 부모 자식 간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부부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이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에서 인간을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구원의 통로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조치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부부 관계의 의미이며 부부 관계의 순기능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살 충동을 느껴가지고 자살을 많이 하는 그 절벽 끝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자살방지위원이 옆에 가서 더 앉아가지고 면담하고 대화하고 한 3시간쯤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둘이 손잡고 같이 뛰어내려가지고 죽었습니다.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이것이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살려고 하면은 이 성향을 부추겨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재밌게 꼭 모닥불 타듯 열정적으로 그렇게 오차 없이 텀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죄악의 굴레에 함께 똘똘 말려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재난 중에 재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에서 가장 초한 것이 나온다고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부관계는 정말 신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친구 관계로도 온전히 차단할 수 없는 죄악의 굴레, 즉 인간의 성향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인간을 교정시킬 수 있는 그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성향대로 사는 이 체질에서 넘어가게 될 때 둘이 언어는 잘 됩니다. 매사야 양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 죄악의 굴레에 똘똘 말려서 감각 없이 그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걸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에서 가장 추한 것이 나온다는 플라톤의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아내의 성향, 남편의 성향, 지극히 본능적인 이 성향을 차단하는 것에 대하여서 1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부관계가 원래 아름다운 그대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그 아름다움을 공유하면서 성숙되어져가는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 배우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배우자의 삶의 구조를 파악하고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의 천성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성과 재능을 따라서 자기가 하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일 수 있겠고 습관일 수 있겠고, 그렇죠? 다 자기의 천성과 그런 성향에 맞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든지 생활 방식에 대해서 피로감을 굉장히 느껴죠. 그래서 그 사회는 그렇게 직업을 바꾸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은 변호사가 직업을 바꾸어서 소방관이 되어서 불 끄는 이 일을 하니까 펄펄펄 날아다닙니다. 이게 뭐냐? 상대방의 삶의 구조를 파악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소방관으로 직업을 바꾸면서 연봉이 거의 한 5분의 1로 뚝 떨어질 때, 그런데 너무 사람이 활발하고 자기답고 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내는 변호사와 결혼했지 나는 소방관하고 결혼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 이 남편 된 남자의 삶의 구조 방식, 그 천성과 재능에 따른 그렇게 사는 때에 참 남자답고 자기다울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의 구조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단지 지 선입관 속에 박혀 있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남자에 대한 기대만 있을 뿐인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본능적인 성향에 의해서 죄악의 굴레에 똘똘 말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이 부부 관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유지하려고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삶의 구조를 파악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천성이 있고 그런 재능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직업, 이렇게 사는 것 이해할 수 있구나. 세 번째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런 천성이고 그런 재능이 있을 때에 그런 직업,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죄악을 만들고 죄성으로 몰아가는 그런 성향의 작용이 되지 않도록 천성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사는 직업이 돼 그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굴종적으로 그의 부속품이 되어주는 것, 이거는 부부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고상한 사랑이 아니죠. 외조면 외조, 내조면 내조.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 성향, 그것이 부작용을 만들지 않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언급하면은 남편의 자존감, 아내의 자부심, 남편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아내의 참 보람을 느끼는 자신의 그 인생, 이것의 근거는 여자다움을 찾을 때가 아니고 남자다움을 찾을 때가 아니고 부부의 건강 상태에 달렸습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순기능을 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자식에 대하여서 가정을 세움에 대하여서 그리고 당신 남자, 나 여자, 아내가 된 여자, 남편이 된 남자, 그래서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커버하고 있고 발전시켜 가고 있고 헌신적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이 부부 관계의 효율성이 곧 남편의 자존감의 근거이며 아내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촉된 표현으로 말해서 부부 관계를 말아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보람이 있다. 그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로서 보람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내로서의 보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비참함이 있을 거예요. 그 비참함에 대한 반대 급부와 대리만족으로서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찾는 대리만족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을 겁니다.
아내와 남편, 이 각각의 삶의 보람, 자존감의 근거는 부부라고 하는 것. 그죠?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게 자부심과 자존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조금 본문이 주고 있는 대로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욕구 중심의 성향대로 가는 것을 잘 막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천성과 천부적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23절, 24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부된 여러분들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걸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여기저기 어떤 소위 말하는 지혜와 뭐 어떤 그런 걸 동양하러 헤매고 다니지 마시라고요.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인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상담자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분의 주권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그리스도를 다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든지 어떤 간섭을 할 때에 의도를 모르거나 그 계획의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욱더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게 기도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잘 모르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어부증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하면서 의심을 가지면서 벽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그때에도 오히려 모르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와 교제하려고 하고 더욱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자원하여서 섬깁니다. 강요당한 섬김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서 아니면 벌받지 않기 위해서 굴종적으로 늘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혹은 여전히 종교의 굴레를 못 벗어난 교인들이 들어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자원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에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반지 교환을 합니다. 그때에 옆에 선 남자를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옆에 선 남자를 내 남편으로 알고 정절을 지키며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확인이 되었잖아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한다.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한 가지만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디테일을 다 맡기는 거죠.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자원하여 섬기는 겁니다. 자원하여 섬기니 이게 교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교제 속에서 교회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내게 이만큼 나를 복종하고 섬기시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될까? 불만보다는 미안함이 있습니다. 이게 자원하여 섬기는 자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이 자체에서 무언가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기쁨의 원인이 됩니다. 뭘 주고 뭘 받았어가 아니고 그분과 교제함이 있고 더욱더 알아감이 있고 그럴 때에 그분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되어지고 이게 진정한 기쁨의 원인이 됩니다. 그 소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합니다.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복종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은 뭡니까? 복종은 상대방에게 굴종적으로 비위를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표면적인 웃음을 만들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처세, 이런 의미로서 지금 여기서 복종을 쓰는 게 아닙니다. submit, sub이라는 sub 이것의 접두사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 성량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때로 아래에서 떠받들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복종의 기본 개념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은 내게 복종하셨습니다. 그 적나라한 장소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지 않습니까? 내 성량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지 성량대로 가는 걸 막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타일러도 못 알아듣고 뭘 줘도 못 알아듣고 때로는 사건을 일으켜도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이 대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량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무기력함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당신이 그 멸망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대신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종하는 그 순간에도 교회는 지 성량대로 갔죠. 그러나 그분이 나의 성량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당신의 희생 제물 되시는 죽음으로 막았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그렇게 그 복종을 궁극적으로 한 다음 그리스도께서 그 복종을 디테일하게 이와 같은 예배를 부르시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답답할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으며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기는 것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하시죠. 남편을 복종하기 위하여서 남편을 아십시오. 남편이 어떤 천성을 가졌는지 그 천성을 두고 죄라고 말하면은 당신은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참 오만한 아내입니다. 천성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악으로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둑을 세워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남편의 천성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천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일이라고 하는 것 또는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이걸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형성되어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어제 돼지국밥집에 가가지고 이래 거나하게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돼지처럼 먹어봤습니다. 그죠? 3주 동안 나가 있으면 아마 이게 제일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딱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죠? 2인분씩 차려가지고 딱 입질하면서 먹는데, 그런데 저 혼자 테이블 하나 차지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미안했는데, 한쪽 앞에 분을 보니까 한 60대 중반쯤 되어지는 부부가 딱 앉아들어요. 아주 말끔하게 차려있고 그렇게 해서 외식하러 와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삼겹살을 이렇게 굽는데 아내가 모든 것을 다 해요. 남편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딱 이렇게 어자 저렇게 돼가지고 계속 뭐 한마디씩 던지고, 근데 아내는 그걸 아주 몸에 익은 대로 자연스럽게 이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서 뭔가 좀 다른 사이드 디쉬가 좀 필요하니까 그런 와중에 또 아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또 가져와가지고 또 이래 하고, 남편은 또 탁 건엄하게 하다가 또 이 밀면을 주문하는데 이걸 구우면서 또 아내가 또 막 밀면, 물냉면, 비빔냉면 또 이래 탁 앉아있는 남편이, 당신은 뭘 드실 건데요? 물 먹지 뭐. 물냉면. 그런데 그 아내분이 말수하게 차려입고 이래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부자연스러움이나 굴종적인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였어요. 남편도 그리 하고 있는 게 아마 평생 그런 내조를 받아서니까 그게 몸에 배였겠죠. 아니면 그분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서 그런 포지션에서 그런 방식 패턴으로 일을 해온 것에서 배인 거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 아내분은 자기 남편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선입관이 없겠구나. 또는 저 아내분은 삼자가 볼 때는 저런 매너가 좀 부자연스럽거나, 그러나 저 아내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지금 부려먹고 있다, 이런 비참한 생각이 저 마음에는 없는 것 같구나. 그러니 저런 분위기에서 저렇게 하면서 즐겁게 하겠지. 분명히 저 아내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뭔가 기여하고 역할하는 것에 있어서 공평한 이런 것을 평가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몸에 배어있는 이런 습관과 이 성향을 가지고서 그게 아내의 그러한 내조와 이걸 알고 알아서 이렇게 처신해주는 이게 그런 복종이 없다고 하면은 남자가 평생 이리 살다가 그냥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뭘 드실 건데 하고 주문을 해도 뭐 물 먹지 뭐. 물냉면 그 세 글자 하는 것도 깨얼맞아가지고 물 먹지 뭐. 그러니 그게 물냉면이라고 딱 아내가 복종해가지고 딱 해서 물냉면 먹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아주 명화가 있었죠. 저도 그 한 3번은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남편이 대령 출신이 되노니까 군대식이 몸에 딱 배었잖아요. 그죠? 애들 그 몇 명입니까? 그 몇 명을 딱 부를 때도 군대식 호루라기 빽 불면은 탁 나와서 군대 점호하듯이 딱 서고, 그런 이 아주 밝고 쾌활한 이 아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 하지 말라고 고치려고 안 했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남편의 천성이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천성인 것을 이 아내가 인정을 하고서 그게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딱 지혜롭게 내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명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둘이 싸우고 막 이혼해서 하고 뭐 이래서 하면 그 명화가 안 됐을 건데 딱 해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내 명화가 됐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의 천성을 알고 그 천성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기서 형성되어져 있는 제2의 천성, 습관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닐진데 인정하고, 또한 이것이 죄를 짓는 것으로 악영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물이 흐르는 강에 바른 둑을 세워주듯 딱 그렇게 챙겨주는 것. 그게 내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복종입니다. 여기에는 비굴함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25절에서부터 29절 거기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는 것, 그게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속성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죄성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죄의 행동 이전에 sinfulness,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적나라한 표현을 말하면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 덩어리.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못 됩니다. 자기 스스로 죄성에 찌들어 있는 이 습관과 버릇 못 고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감정적이고 적흥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체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여차하면은 외형을 꾸미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서 교회의 거룩을 주장하려고 하고 올바른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또는 교회는 틈만 나면은 제 생각대로 합니다. 틈만 나면은 한눈 팔고, 틈만 나면은 변명하고 구실될 이것에 늘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교회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고치는 것, 이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헌신을 싫어합니다. 예? 재밌는 것을 좋아하지 희생을 싫어합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은 알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생색내는 것은 뭐로 나타나는 거죠? 망설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네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속성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교회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교회를 두고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담죄하지 아니했습니다.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중심을 가지고서 알고 있는 이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도왔는가?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엄격하지만은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또는 예수님은 교회에 이런 면을 두고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교회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대하심, 이게 기회주의자처럼 예수님이 처신하면서 교회를 자기 편에 묶어두려고 그런 식으로 처신한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로 예수님이 교회를 대했던 그 방식을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는 조금 기분 나빠지면은 예수를 좀 떠나라고 합니다. 조금 지 코드하고 안 맞으면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환영을 못 받는 그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는 단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환영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을 알고 부닥치지만은 예수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즉 아내를 복종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편 된 여러분들이 아내의 천성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성향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천성이나 성향을 알고 인정하는 이게 먼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당신은 아내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아내에게 굴종적인 애처가 노릇으로서 부부의 관계를 원하는 분위기로 유지하려고 하는 비겁한 남정네일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천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천성, 이것에서 비롯해서 아내의 달란트를 개발해 나가는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살아온 그 삶의 패턴 속에서 본인에게 체질처럼 형성되어 있는 습관이라면 습관, 체질이라면 체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성대로 살면서 쌓인 습관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한 천성이나 그 천성대로 살아오면서 쌓여있는 이 습관이 이제 죄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대로 빨려 들어가거나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남편이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게 남편의 아내 사랑이죠. 그것을 막아내고 물이 바른 길로 흘러가도록 둑을 세워주는, 이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외조이며 그걸 가리켜서 복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내의 그 천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체질처럼 배어있는 그 습관, 삶의 패턴,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인정하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그럴 때에 아내를 죄에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천성과 습관을 가지고서 정말 부부 관계를 위하여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실천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것이 또한 복종입니다. 그리고 정리되어진 그 실천을 해내는 겁니다. 실천적인 복종이죠. 예를 들고 정리를 합니다. 시드니에 있을 때에 아주 대표적인 교회 중에, 그 교회는 아주 이 주일학교 교육이 아주 뛰어나고 특히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전도회라는 이 단위를 가지고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교민들이 그 교회를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남 전도회에서 소풍을 가는데 부부를 동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50세에서부터 53세까지 한 남 전도회면은 그 부인들은 당연히 그 부인들이 딱 모여서 한 또 여전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남 전도회에서 야유회를 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부 동반이 되는 거예요. 5남 전도회 야유회, 6여전도회 야유회, 그럼 딱 부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들의 전도에 끊어지는 연령에 따라서 그 남자들의 부인들이 상대적인 여전도회가 이렇게 딱 되어서 참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전도에서 부부 동반하여서 피크닉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에 이제 있는 목사로서 그냥 같이 따라간 거죠. 그런데 그 현장을 이래 목격하는데 참 그래 천태만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이민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또 사람들이 적나라합니다. 그 다음에 외롭기 때문에 거의 기본적인 천성으로 돌아갑니다. 재밌는 경우를 이제 이래 보게 되는데 한 3가지 경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부인은
말투가 굉장히 명령형이에요. 굉장히 명령이에요. 이게 어쩌면은 이민 생활하면서 6일 동안 계속 5일 동안 계속 뭐 청소하러 다니고 뭐 그러니까 골병이 들고 뭐 그렇겠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말투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참 명령형이에요. 여성들의 말이 참 문장이 딱딱 맺어지고 그러면 말 자체가 참 나긋나긋하고 듣기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성들의 말을 투가 이 단어 하나로 끝난다든지 막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죠? 이거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본인 부부 관계에서는 늘 그리 살아왔으니까 뭘 먹을 건데요? 물. 뭐 그래도 딱 다 알아듣고 뭐 그 분위기가 뭔지를 아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은 특히 이제 이런 사교적 모임에서 부인이 또한 그렇게 할 때 남자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때는 자기를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를 보고 있는 제3자의 눈으로 보면서 부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자존심이 생기고 막 다툼이 나고 그래서 실제로 서풍 갔을 때 어떤 경우는 어느 한 부인이 뭐 그런 비슷한 거 되니까 남편이 사람들이 그 만나서 따귀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아마 부부 간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래 하는 게 체면이 안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 남편이 그걸 다 받아주면서 부인이 예를 들어서 물 했을 때 이분이 물냉면을 말합니다 라는 식으로 주변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름대로 그걸 재미있게 섞이는 그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부인은 내가 보기 거기서 장군입니다. 뭐 틱틱거리고 뭐 이래 해도 남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는 부인이 굉장히 의존행위예요. 굉장히 의존행위예요. 남편이 안 보이면 언제나 남편 찾고 이 말투 자체도 때로는 좀 어린 양 하는 듯한. 그래서 나중에 뭐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거기 이제 피크닉을 갔으니까 공중 화장실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핸드백 딱 여기 끼고 남편이 문 앞에 서. 그래서 다른 한 회원이 왜 그 곤란하게 여자 화장실 앞에 서 있나? 와이프 들어가 있다. 딱 깨끗이 딱 상황 종료돼. 그 남전도 회원들이 부인을 아는 거예요. 또 이 우울증을 알았고 이래 해놓으니까 굉장히 의존적이 되고 참 이 부드러운 분인데 이민 생활 와서 그 거친 생활에서 살아남는 거라고 이게 한 7년 동안 이래 가면서 더욱더 의존적이 된 거예요. 남편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남편이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필요할 때는 교회에서 좀 곤란한 상황을 발생하고 우울증을 한창 앓을 때는 그래 할 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내 모르게 이해를 구하고 핸드백은 꼭 이 남편 찾은 거예요. 이걸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런 불임을 당하고 내가 이리 살아야 되겠나 이게 이런 어설픈 자존감으로 이 남자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자기 아내의 천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향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든지 체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편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복종이 되는 겁니다. 복종이. 다시 말해서 아내를 온전한 아내, 여자, 온전한 엄마로서 사회에서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도움이 딱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얘는 그 전도에서 피크닉 때인 그 부인이 굉장히 사교적입니다. 이럴 때 참 사실 남편들이 좀 힘이 든 건 사실이에요. 사교적입니다. 누구를 봐도 반갑고 누구를 봐도 악수하고 때로는 또 호주식 흉내 내면서 볼을 맞춰서 하고 그러면 또 막 무슨 집사님 보고 싶어서 달려가서 하고 이러면은 이 남편들이 이런 스타일은 천성은 이해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거 정말 관리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죠? 남자에게는 또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이 천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여기에 딱 준비가 안 되면은 이거 당연히 어처증 생기고 막 그리 되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내가 볼 때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처세하는 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뭐 남편은 여기 떡 서 있는데 다른 그 회원하고 사진 찍는다고 팔짱 끼가지고 팔짱도 그냥 이리 끼는 게 아니고 탁 끼가지고 팔 약간 뒤에 요리 딱 숨어가지고 있죠, 그죠? 고목나무 껌 붙듯이 딱 요리 하는 거죠. 예? 그게 아마 저 같으면은 눈 확 뒤집어졌을 거예요. 예? 천성을 100번 이해한다 할지라도. 예? 그런데 이 남편분이 거기 싱긋싱긋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본인한테 뭐 물어보고 저 부부 괜찮습니까? 재미있게 삽니다. 근데 부인이 저리 처신하는 게 참 남편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은가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다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이분이 그 사교적인 그리고 활발하고 밝은 부인의 그 천성과 성향을 파악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이 부인이 우울증 환자 되든지 아니면 굴종적으로 붙어 지내든지 아니면은 이혼하고 없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향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에게 편리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 문화가 악으로 치달아가지 아니하도록 남편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때로 아마 그 부분은 대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심했던 것 같다. 뭐 팔짱 끼는 정도지 말라 거기 갖다 붙여가지고 그 사람 어깨에다가 네 분가루까지 묻히고 그랬노. 앞으로 그런 거는 조금 상가해 주면 좋겠고 뭐 그러면은 뭐 대화가 어느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아내가 뭘 쪼잔하게 그런 걸 가지고 그러노. 그래 쪼잔한 나를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소? 대화를 아마 많이 하는 부부일 것 같아요. 그러니 그 활발하고 밝은 그 성향대로 거기서도 그렇게 사교적으로 지낼 수 있고 남편이 그것이 관리가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제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내의 천성과 성향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성과 성향은 못 바꿉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죄악으로 빨려가지 않도록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곧 복종입니다. 복종. 그래서 마지막 30절에서부터 33절에 딱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내가 부모를 떠나 남편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나 나는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하듯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교회를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서 아니면은 남편의 자존감과 스트레스를 푸는 안정되고 보증된 도구로서 아내를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것, 그런 의미로서 내가 한 몸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필리핀을 갈 때 이제 우리 부목사님 부부가 저를 차를 태워줘서 그 뭐 택시 타면은 한 만 얼마 나오지만은 차를 태워서 고마워서 내가 한 3만 원어치 대접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먹기는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둘이서. 그런데 먹고 있는데 참 두 분이 재미있게 먹고 하는 게 얼마나 저도 참 보는 자체가 맛있어요. 그런데 옆에 타이벌에 이제 앉은 분이 한 분은 여자분이 싱글이고 두 분은 부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하신 걸로 앉아있는 분이 머리도 노랗게 이래 해가지고 막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많은 얘기들을 참 듣기 거추장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 아직 결혼 안 했나? 그 동생을 앞에 앉아있는 남자분 동생을 말하는데 아직 여동생 결혼 안 했나?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빨리 보험 들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보험은 무슨 보험? 남자 하나 딱 물면은 다 먹이 살려준다니까. 그 보험 아니고 보험. 안전한 보험 아니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계세요? 예? 결혼을 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그런 것을 알게 될 때에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벽을 세우게 되어지니까 이게 치열한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죠. 예? 교회는 예수께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고 내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서 그 보험과 같은 안전한 보험처럼 여기면서 예수께 예배를 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부부는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 성량을 인정하고 한편 그 성량이 지나쳐서 죄악으로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핸드백을 들고 화장실 앞을 지켜 서줘야 되면은 그게 죄 짓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심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게 죽을 싫었고 창피할 뿐이지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늘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도 까딱 안 하고 앉아가지고 뭐 물 건데 하면 물. 그 정도를 그래 해도 참 해서 이렇게 먹이고 그래서 지 사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고 하는 이것, 그게 죄 짓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 형제들이나 부모 친정의 부모가 볼 때 니는 왜 그러고 사나? 남편의 성량을 모르고 그 성량을 가지고서 아내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것을 모르는 친정 부모는 그리 말할 수 있고 친정의 그 자매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남편의 성량을 알고 그 성량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죄악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복종하여 물이 제대로 흘러가도록 둑을 세우고 있고 이게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이상 남들이 볼 때에 외식 나와서 여자가 꼭 몸종처럼 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말할지 모르나 그분은 즐겁게 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복종입니다. 부부를 바로 세우는 거죠. 부부가 남들 보기에 좋은 부부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정말 사는 보람을 누리고 죄악으로 빠져들이지 않고 시편 128편에 있는 것처럼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어떤 이런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부부의 내용 있는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위하여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처신입니다.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피차 복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고장난 부부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해 주셔사오니 이 말씀이 저들에게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주님을 우러러보는 간절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